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정아입니다. 어렵게 얻은 자녀가 심각한 아토피를 앓는 고난을 겪었으나 그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6살, 제 친구들보다는 조금 일찍 결혼을 했어요. 시부모님 두 분의 연세가 많아도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제가 결혼할 때 아버님 연세가 거의 90세였거든요. 남편은 누나 넷의 막내 외아들인데요. 제게는 형님이 되시는 그분들은 보통 제 나이 또래들의 시어머니 연세였어요. 이렇게 아들이 귀한 집안에 시집을 온 저는 두 분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제가 임신을 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과 어머님 마음이 정말 애가 타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두 분은 뭐라고 한 말씀도 제게 안 하셨어요. 저희 형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도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직장 생활하며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아이 얘기까지 하면 며느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워낙 아이를 좋아해서 어릴 적 생각에는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한 4명 정도 낳아서 재미있게 키우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혼자서 가족 계획을 했을 정도로 아이를 기다렸던 저니까 생각처럼 되질 않는 임신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출산 열풍이 한참 불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훨씬 늦게 결혼한 자매들까지 저를 추월하여 임신을 하니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쓰라린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남편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 아이가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잖아 했지만 저는 해볼 수 있는 것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금방 되겠지 하는 기대로 여러 번의 시술을 받았지만 실패를 번번이 거듭하면서 마음의 낙심이 쌓여갔어요. 유명하다는 병원으로 다녔는데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별별 생각들로 마음이 참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고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에서는 이렇게 포기가 안 되는 것인지, 주변을 돌아보면 자식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수차례 드려도 마음에서 놓아지지 않으니 참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을 만드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을 쏟아줄 자식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자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저를 만드셨군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만드셨군요. 사랑해주고 싶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서 그러셨군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니 참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함을 아시면서도 쉽사리 응답해주지 않으심에 좀 서운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고 지키고 계시는가를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병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 8년 만에 꿈에 그리던 아기를 시험관 시술로 갖게 되었고요. 다음 해에는 둘째도 같은 시술로 갖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90을 넘기신 저희 시어머니께서 평생의 소원이셨던 손주를, 그것도 아들 손주를 둘이나 보시고 여한 없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어머니께서 누워 계실 때 어머니와 돌쟁이, 갓난쟁이를 돌보느라 휴직을 했었는데요.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아이 둘을 껴안고 있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어요. 피곤하고 잠을 못 자는 것도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피곤함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었나 생각하면 감사밖에 안 나왔어요. 엄마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피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얻은 저의 첫째 아들이 5살이 넘어가면서 원래 있었던 아토피가 갑자기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생아부터 약하게 있었던 것이라 늘 보습에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했었는데 갑자기 팔다리 접히는 부분이 갈라지더니 피와 진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배와 등에서도 살이 두꺼워지고 빨갛게 발진이 생기니 가려움을 못 이기고 손톱을 세워 긁기 시작했어요. 5살 아이 손톱 밑에 시꺼먼 피딱지가 굳어 있는 겁니다. 퇴근하고 만나는 아이는 하루 종일 얼마나 긁었는지 아이 옷이 팔다리 닿는 부분이 피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팔과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아서 마치 이집트 미라처럼 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가려우니까 붕대를 풀기도 하고 붕대 사이로 손가락을 비집고 넣어서 긁어 오니 풀어져 헐렁해진 붕대는 피와 진물로 검붉게 물들었고 상처에부터 잘 떨어지지 않으니 저녁에 만나는 아이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프면 좋겠는데 아이가 이러니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맞았으니 하나님 치료받을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저의 유일한 기도고 소망이었습니다.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저와 남편은 치료 방법을 찾아 연구를 했어요. 민간요법부터 자연치료, 한의원, 대학병원 명의까지 너무나 많은 방법이 제시되니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유명한 한의원과 TV에 출연한 박사님을 찾아다녔고요. 좋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알아보며 이약저약을 쓰면서 약값이 아까운 것을 모르고 아이를 데리고 다녔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가려움과 상처는 더욱 심해져 긁느라 잠을 못 자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렇게 아이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을 무렵 우연히 한방치료하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에 지쳐 있어서 이제는 호전된 사례를 보인 곳에만 찾아가 보자 생각했었는데 그 치료를 통해 완벽히 나은 여자분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싶은 거예요. 정말 비싼 것이었지만 아이를 본 사장님은 자신 있게 3개월이면 된다고 하시기에 그럼 짧고 굵게 끝내보자 하는 심산으로 저는 치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치료는 생각보다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어요. 온몸에 한방 재료로 만든 약을 뿌리는 것인데요. 마치 갈라진 살에 소독약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르트고 갈라진 살 사이로 뿌려지는 약이 얼마나 아픈지 날마다 비명을 지르며 죽을 것만 같은 고통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사실 6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던 것이지만 저는 짧게 끝낼 수 있다는 얘기에 이를 악물고 울면서 강행을 했어요. 아파트에 아이 비명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니 이웃에 사는 분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보았는데요. 혹시 아동학대로 경찰이 출동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가끔씩 아이의 모습을 보신 이웃분들께서 그제서야 치료 때문에 그렇구나 하시며 정말 안쓰러워 하셨어요.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까지 숭숭 빠져 있었고 온몸은 화상으로 살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껍질을 벗겨놓은 것 같기도 하고 시뻘겋게 된 채 가뭄에 눈바닥 갈라지듯 촉촉 갈라진 살에서는 흥건하게 피와 진물이 흘렀고 눈과 귀에서도 흘렀습니다. 그러니 아이 몸에서 나는 비린내는 사실 엄마인 제가 맡아도 역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옷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무마냥 쪼글쪼글한 피부는 생선 비늘처럼 각질이 두껍게 일어났는데요. 손바닥으로 비비면 마치 거친 사포를 비비는 것처럼 손바닥이 엄청 아픈 거예요. 교회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피곤해서 지쳐 있으니 어느 자매가 대신 긁어주었는데요. 잠시 긁다가 손바닥이 얼얼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늘 자신의 몸을 긁는 아이의 손끝은 굳은 살이 생기는 게 당연했고요. 손톱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그 각질이 떨어지면 온 집안은 눈가루를 뿌려놓은 듯 했어요. 빗자루를 쓰면 정말 엄청난 양이 되었지요. 어떤 날은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가 답답했는지 바깥에 혼자 나갔어요. 그러다 가려웠는지 자갈밭에 혼자 앉아서 자갈로 자기 팔을 긁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욥이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한 구약 말씀처럼 말이죠. 한 언니가 지나가다 보시고는 정말 안쓰러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정말 힘든 건 씻을 때였습니다. 피와 진물을 씻어 주어야 하는데 갈라진 살 사이로 물이 들어가니 얼마나 아파하는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관리를 해줄 수 없으니 아이와 함께 울면서 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짓궂은 아이들은 많이 놀려대기도 했어요.
아토피 괴물이라고요. 그러니 아이도 그게 싫은지 어느 날부턴가 외출할 땐 반드시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쓰든가 야구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거울을 한참 보더니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괴물 같아? 아니야, 사랑스럽고 멋진 엄마 아들이지. 눈물을 꾹 참고 답해주면 그 말이 위안이 되는지 안심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생각에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겐 없는데 왜 자신에게만 아토피가 있냐는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를 사랑하셔서 귀한 선물로 우리 아들을 주셨잖아. 우리 아들과 엄마의 마음이 더욱 씩씩해지라고 이 고난을 주시는 거야. 수없이 같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 대답이 아이 마음에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니 아이 마음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싶어 아이 시선을 바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일생,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성경과 그림책을 읽으며 자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셨단다. 우리 아들의 주인은 누구지?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기쁘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아토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했지만 도저히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복직을 했는데요. 저녁에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면 아이 얼굴은 쪽쪽 갈라진 상처 사이에 진물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 말이 아닌 거예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으니 낮에는 어린이집에서 종일 잠을 자다 오는 것인데요. 저를 만나서 처음 하는 말은 엄마, 잠을 자려고 해도 파리들이 달라붙어서 자기 힘들어 하는 거예요. 얼굴에서 진물이 흘러나오니까 파리들이 달라붙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견딜 수가 없었나 봐요. 어느 날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겉으로는 표시를 할 수 없었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컸기에 아이가 이런 말을 할까 싶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가 먼저 가버리면 엄마는 너무 슬퍼. 지금 교회에서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이기고 씩씩한 사람이 되기로 했잖아. 나중에는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유튜브 아이들까지 교회 지체들 모두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주셨고 위로와 용기를 주셨어요. 매일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아이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묵상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이와 함께 견디는 것은 너무나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내게 이 아이를 맡기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힘이 났고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이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히 받겠으니 믿음을 지켜주세요. 사실 저는 살아오는 과정이 왜 이리 단계마다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광부셨던 아버지께서는 몇 년 후 재혼을 하셨는데 그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이니 아버지께서는 동생도 공부시키려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라고 하셨지만 미래를 내다보니 그것보단 대학에 가야겠다 싶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 몰래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았고요. 대학에 입학해선 혼자 벌어서 다녀야 하는 현실이 참 무거웠죠. 첫 발령지에서 너무 무서운 교장선생님을 만나 호된 학교 생활을 했고요. 일찍 결혼했는데 편하고 안락한 가정보단 어르신들을 모시느라 몸과 마음이 피곤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를 갖는 것도 몇 년씩 병원을 쫓아다녀야만 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좋은 시절이 오는가 했더니 아토피 아들을 건사하느라 또다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해서 이런 고난이 계속된다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닥 평탄치 않은 삶에 대해 하나님께 좀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죠. 그런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전능자의 사랑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자 하늘 보좌를 기꺼이 버리고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제게 아이를 주셨을 때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은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지요. 인간의 잘못된 선택 또한 당신의 목숨을 걸어 책임지시고자 하는 결단도 이미 하셨던 것이고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에 저는 절로 온 마음이 굴복되었습니다.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내가 죽고 부활했다 하시는 말씀 앞에 마땅합니다.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제 아들의 주인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토피의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사랑과 큰 아픔이 하나님 마음에 있었습니다. 혹 지금보다 더 악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는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욥과 같이 처절한 고난을 통해 저는 나의 주인을 알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아이와 잘 맞는 약을 만나게 되어 그렇게 심하던 아토피도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었던 아이의 피부가 지금은 아토피 환자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해져 엄마 눈에는 그렇게 잘생겨 보일 수가 없어요. 늘 짜증이 가득했던 얼굴은 밝고 환한 표정으로 호기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 싶어 홈스쿨링을 생각해 보기도 했었는데 벌써 3학년이 되어 명랑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고 발표를 잘한다는 선생님의 칭찬도 받고 있어요. 가려움 때문에 어떤 것에도 집중을 못했는데 책도 잘 읽고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추위에 떨던 아이가 이제는 계절에 맞는 옷으로 멋을 부릴 줄도 알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썼던 모자를 패션의 완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등을 긁지 않아도 잠을 잘 잔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깨지도 않고요. 잠이 쏟아지는 이불 속에서 아이가 잠들 때까지 긁어야 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물에도 마음대로 들어가요. 목욕탕에도 가고 계곡과 바다에도 들어가 마음껏 수영을 해요. 요즘엔 수영교실에도 다니고 있어요. 아토피의 고통으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던 아이는 4-5가지의 장래 희망을 꿈꾸며 복음의 사명자로서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과 약속한 대로 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와선 오늘은 몇 명을 전도했다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방학이 되면 새벽 기도도 가겠다고 새벽에 꼭 깨워달라는 부탁을 하고는 깊은 잠에 빠진답니다. 아이 질병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온통 흔들리는 듯 했지만 주님의 사랑에 굴복되니 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고요. 고난을 통해 저와 제 아이의 마음도 많이 씩씩해졌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문제를 거뜬히 이기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젖어 기쁨과 평강 속에 살고 있어요. 오직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남은 삶 동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